풍성한 삶의 기초 세 번째 만남, 하나님 알아가기. 그 중에 세 번째 시간,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고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아버지상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점인데요. 즉, 불완전한 아버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아버지, 방치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자녀, 권위적인 아버지, 비난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자녀, 폭력적인 아버지, 학대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자녀. 이렇게 불완전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 선이해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다가서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기록된 텍스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3500년 전 이 모세 때부터 2000년 전 이 사도들 때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긴 시간에 걸쳐 기록된 성경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일관성,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 긴 기록 기간이라는 험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경이 다루는 역사 범위는 이 천지창조, 창세기부터 신천, 신지, 재창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요한계시록의 신천, 신지, 재창조. 벌써 일관성이 느껴지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 이 성경 자체가 주는 의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 즉 불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을 보면요. 동양 철학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수양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잠도 자지 않고 좌선하며 세상과 담쌓고 들어가 고립된 채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이 진리를 깨달을까 말까 합니다. 즉, 동양 철학의 신적 존재는 인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적 존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 헤매게 방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밝히 드러나 있고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옛날은 이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여기서 구약 계시는 그림자로 비유됩니다. 약간 희미하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 모세오경 역사서에 잘 나타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서와 역사서 일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잘못 이해했고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오셨습니다. 즉 실체로서의 신약 계시가 열렸는데요. 신약 백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그렇게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신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밝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로 오신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 성경은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비유됩니다. 신약 중에 사복음서와 서신서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하실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구약을 그림자, 신약을 실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은 별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은 신약이라는 뼈대를 풍성하게 하는 살과 피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은 4, 50년 정도의 기간만을 기록한 반면에 구약은 수천 년이 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을 읽으면요, 오늘날 현실적인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구약은 단지 실체, 이 신약을 기다리는 그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구원의 계획과 이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훨씬 굳건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또 구약입니다. 즉, 구약은 우리의 소망을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실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구약을 신약과 함께 읽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우리 속에 확립하기 위해서이고요. 이런 면에서 구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책이 다를 때까지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주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전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쪼개고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해부하고 치료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타락에 빠진 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다짜고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펼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을 다 쪼개고 들어와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만 이루려고 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도 물론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내 인생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내 인생 성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듣는 자세, 듣는 마음, 즉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